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심판을 당하는 최후의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최후의 종말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종말은 바로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심판당하는 종말의 사건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이 종말과 같은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의 결과는 내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악과 죄와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의 현실에서 어느 날 닥치는 문제와 사건이 바로 가장 무서운 종말입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또한 내 말 잘 듣고 착했던 자녀들이 자퇴하고 가출하고 말썽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내 인생의 종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환난 가운데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말씀을 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종말의 사건이 바로 내 죄의 결론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오늘 16절에 보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참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실 때에도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산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산이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예배로, 목장으로, 큐티로 이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급히
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만났다 할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나에게 외쳐줄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바로 그 공동체. 또한 사랑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에서 종말의 때에는 집안에 내려가지도 말고 밭으로 돌이키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종말과 같은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는 내가 앉아있던 그 가증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대상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건이 왔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가증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났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돈이 날아갔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음의 대상 삼고 의지했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일로 주신 사건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앞에서 올소이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종말의 사건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사건임을 깨달을 때 억울하고 슬픈 천한 감정이 물러가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에 어느 날 찾아온 종말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종말 가운데 큐티아와 예배, 목장을 통해 내 속에 가증한 악과들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나의 우상을 하나님이 환난의 사건을 통해 무너뜨리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의 때에 회개하는 택자에게 이 환난이 감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를 벤다는 것은 잉태는 했는데 해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젖먹이는 태어났지만 아직 양육이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의 때가 닥치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다 죽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여러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내 믿음의 진위를 환난을 통해서 판별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인생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평안할 때는 예배도 곧잘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았으니 나야말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착각하기 쉽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환난을 통과해 보면 바로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진짜 진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누리던 그 평안이 주님 때문에 누리던 평안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누리는 가짜 평안인지가 환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또 내가 누리는 복이 팔복인지 기복인지도 환난을 통과해 보면 그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을 다른 말로 시험, 즉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과 같은 환난의 사건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팔복의 사람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영적 진위가 다 드러나고 판별이 됩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큐티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의 실력이 있는 성도들과 없는 성도들의 차이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는 성도는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을 펴고 큐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고난을 해석받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성도는 고난이 오면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내가 된 것이 무엇이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나의 기복의 실체가 그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짜 실력은요, 환난을 통과해 보면,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펴는지 말씀을 덮는지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환난의 시험을 통해서 택자와 불택자가 드러난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외치지만 이 말에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말의 전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불택자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더 강팍해집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택자들에게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환난은 그냥 환난입니다. 하지만 택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하신 자들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깨닫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악과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자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그들의 죄를, 고난을 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구원받을 자인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난이 오면 말씀을 덮는 자인가 말씀을 펴는 자인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인가, 아니면 올소이다를 외치며 감사하는 자인가, 고난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더 가까이 오는 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자인가. 여러분, 만약 내가 불택자의 증거를 환난 앞에 보이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내가 멸망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로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묵상, 큐티를 통해 회개를 이루고 주님이 나의 고난을 감해 주시는 이 택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환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택자의 자세입니까? 불택자의 자세입니까? 환난을 통과해 보니 나의 평안은 주님의 평안입니까? 환경의 평안입니까? 또한 나의 복음은 기복입니까? 팔복입니까? 환난 가운데 말씀과 공동체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고난을 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종말의 사건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구원의 사건임에도 끝까지 헛된 것을 쫓고 거짓된 곳을 찾아가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이단에 빠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 청년의 소식을 알게 된 그 친구가 그곳에 허구를 알리며 거기서 나올 것을 간곡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이단에 빠진 청년의 대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청년은 말하기를, 내가 교주는 안 믿을 수 있어도 그곳에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고. 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곳을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이 제 마음을 정말 씁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는 거짓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베푸는 사랑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가짜만도 못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마치 이삭을 줍듯이 그들의 영혼을 주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환난 가운데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환난 중에 만나주신 주님, 죄 가운데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누리고 체험함으로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주변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큐티의 가장 큰 열매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던 숨겨진 욕심과 내 의로움, 막강한 죄와 중독을 끌어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큐티야말로 중독 치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죄와 욕심을 발견하며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환난의 종말의 사건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과 같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멸망에 가증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라고. 또한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이제는 가짜 믿음이 떠나가고 진짜 믿음이 세워져 오늘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자가 되라고 오늘 이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선포함으로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